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에 대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감실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 영혼의 음식이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영적으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충만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나는 그분을 받아 모셔야만 한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 성 아우구스티노에 따르면 아프리카 히포 교구의 가톨릭 신자들은 성체 성사를 생명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에너지, 즉 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성체 성사가 바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영적 에너지를 부어주고 채워주고 보존해주고 증가시켜주는 생명의 빵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기 때문이다.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 대한 직관이 천사들의 영광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영성체는 우리의 그리스도교적 생명력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 나는 육신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나의 영혼에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가르쳤다. 영성체는 우리가 매일 겪게 되는 우리의 나약함을 치료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매일의 빵이다. 성 가롤로 보로메이도 같은 뜻의 말을 남겼다.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빵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성체를 모셔야 한다.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는 이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예수님께서는 성체를 하나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성체의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체를 단 한 번이라도 받지 못하여 그로부터의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토록 감미롭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제병, 즉 사랑의 희생자이시다. 성녀 젬마 갈가니는 이 사실에 감동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너무도 감미로운 그 음식으로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저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치유는 저의 굳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제 마음의 모든 사랑이 그분께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성인들에게 매일의 영성체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어 그들의 생명과 사랑이 되고자 하시는 당신의 신성한 원의에 따라 그들이 그 생명과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성모교일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날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르스의 비안네 신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모든 축성된 질병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불로 타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는 다른 수녀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예수님께서 매일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은 금빛의 성합을 채우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이유는 또 하나의 천국, 즉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녀는 다음과 같이 글을 이어갔다. 그러므로 마귀가 죄를 통하여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할 때 마귀는 최소한 그 영혼이 성체를 모시지 못하여 주인 없이 비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략을 쓰는 것은 마귀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마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영성체를 궐하지 않도록 애쓰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 위에 가지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하는 것보다 마귀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매일의 영성체는 사랑과 힘과 빛, 기쁨과 용기, 모든 덕과 선이 매일 솟아나오는 셈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만이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하신다. 성화 은총의 지위에 있는 그 누가 이 신성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힘겨워 할 것인가. 교회의 분리를 반대하다가 순교했던 영국의 위대한 총리 대신 성 토마스 모어는 매일 미사에 참례하였고 영성체를 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수많은 국정의 임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의 평신도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성인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때문에 나는 매일 영성체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내가 신경을 써야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게 될 기회들도 많지만 나는 매일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악의 기회들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빛과 지혜가 필요한데 매일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그것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유명한 생물학자였던 프레데릭 그린트 벤팅경에게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매일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씁니까? 하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당신은 매일 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식물들이 자라기 어렵겠지요. 풀과 꽃나무들은 낮 동안의 햇볕으로 인하여 수분이 증발하여 마르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식물들의 에너지 순환, 자연적인 재생, 수액의 균형, 즉
식물들의 생명 자체가 이슬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나의 영혼은 이 작은 식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영성체를 함으로써 신성한 영적인 이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렇게 말했다.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영성체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할 일이 많은 사람들도 영성체를 자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이 영성체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요새 베네딕토 토콜렌고는 그의 자선 수도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어려운 수술을 하기 전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도록 권고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의학은 위대한 과학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의사는 하느님이십니다. 나폴리의 유명한 의사였던 성 요셉 모스카티는 자주 왕진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매일 미사에 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미사와 영성체를 궐하지 않기 위하여 믿기 어려울 만큼 애를 썼다. 영성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날이면 그는 환자들을 볼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불쌍한 환자들을 구하기 위한 빛을 충분히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환자들에게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고해와 영성체를 먼저 하라고 권하였다. 오, 성인들이 매일의 영성체에 대하여 얼마나 큰 열정과 애정을 가졌던가. 누가 그것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 매일 그의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는 것을 단 한 번도 궐한 일이 없었던 쿠페르니노의 성 요셉은 그의 동료 수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제가 페코리엘로, 즉 어린 양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날, 저는 내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어느 날 그는 심하게 아파서 성체의 주님을 모실 수가 없었고, 바로 그날 그는 세상을 떠났다. 성녀 젬마 갈가니의 아버지는 딸의 건강을 염려하여 성녀에게 매일 아침 미사에 가기 위해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에 성녀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아버지, 성체성사의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해로운 일입니다. 제노아의 성녀 카타리나는 제오나 시에서 미사와 영성체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지자 매일 제노아 밖 멀리 있는 성당까지 걸어가서 영성체를 하였다. 누군가가 성녀에게 영성체에 지나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성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불타고 있는 석탄 위를 수마일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마치 장미꽃 양탄자 위를 걷는 것처럼 쉽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당이 그리 멀지도 않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설사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일일까?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성체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